가장 고상하다겠다고 했사오니 그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모든 게 주님 안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이 땅에 승리가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육체적 어떤 문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모든 걸 비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듯이 해로 여기듯이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세울진 속에서 주님의 모든 게 전부가 되는 믿음의 신앙으로 출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금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입시에서 주님의 말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축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뭘 알았기에 주님과 생명의 믿음 안에서 바로 그러한 믿음 삶에서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했을까? 그런데 죄종이 항상 선포하고 증거된 말씀 알고 깨닫다면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입장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과 관계 생긴 믿음이 안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지금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의 자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믿음의 신앙에서 이 오늘 본문은 자서전과 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전개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는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생명 믿음의 신앙을 해보려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근데 바울은 잃어버린 것 동시에 또 얻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바울은 자신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이전에 육체를 신뢰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그는 과거에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던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에 비하면요,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 배경을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이에요. 자, 그는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벤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레알 문화에서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8일 만에, 어려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죠. 엄마가 그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할례를 하고, 뭡니까? 가난하니까, 비둘기에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이 가말레엘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충만을 해서 내가 주의 권을 보기 전엔 하나님 날 놓지 않겠다. 이젠 나를 놔달라 이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 이겁니다. 이 가말레엘 문화는 이 사람은요
뭡니까? 여기 유대 나라에서는요,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천 명이 따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뭐예요? 수제자라고. 그때 최고 학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아주 많아. 그리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하냐면요, 열심으로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 스테반을 돌려쳐서 우편에서 돌려쳐그라.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율법으로 의한 것은 뭡니까? 바로 말하자면 흠잡을 데 없는 자였다 이겁니다. 얼마나 그 행실이 바로 바르게 살았느냐 이거죠. 잘 사람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믿음으로 생활한 결과, 자, 아주 중요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생활한 결과, 살아본 결과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이 열리고 깨달음이 주어지고 결국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악한 요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요소가 처리가 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적으로 예수님으로 살다 보니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이겁니다. 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다 보니 그것은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으로 축출당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축출당했다고. 그리고 바로 뭘 당했느냐면 파문을 당했어. 그리고 가족들과는 이별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말이에요, 몰수당한 겁니다. 자기 재산을 모든 몰수당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은 뺏긴 것이 된 겁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여기서 버렸다가 불강력적으로 뺏겼다 이겁니다. 모두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속이 터져 죽겠어. 그래야 오늘 본문을 본 말이에요. 4절에서 여러분이 6절까지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자였는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참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세상 사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거기다 여러분도 초점을 맞춥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은,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죠. 우리들은
내가 힘써 애써서 살아가는 줄 알아. 힘써 애써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의 섭리 속에 그분을 지어주고 창조됐고 그분의 주권 섭리 속에 오늘도 이끌어가 역사하신다고 나타나요. 그걸 알게 됐어. 나는 죽어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죽은 나에게 죄로 말해 죽은 나에게 하나님 관계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뭘 알아요? 항상 더듬거리면서 살죠. 더듬거리면서 산다고. 뭐가 내가 근거돼서 뼈골 빠지게 해야 돼. 2016년도는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포기하시라고. 장모님, 나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 노년을 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파. 노년을 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식을 믿을 수가 있냐? 그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 노년에. 나를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포기해주면, 보세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장로님. 나는 엊그저께 내가 주상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와서 여기서 선포하는데 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도, 목사님, 오늘 주님이 목사님을 뭘 치료한 줄 아세요? 간을 치료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간을 모르는데 간에 고름이 껴있고 그렇게 박혀있고 이것은 의식 나중에 고름이 끼고 나중에 상태가 나빠지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깨끗이 치료해 줬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졸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 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기 와야 산다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권속입니까? 여기 지체됩니까? 자, 하요 예배라도 와야 자기가 산다는 걸 그 사람 알면서.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임재원 2016년도 새 첫 주 예배를 통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 자신의 모든 중심 보고 계신 걸 믿습니까? 천박하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그런 시간이 없어도 믿음의 선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행동을 좀 가지세요. 오늘 바울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바울은 다메스크 사랑의 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믿음으로 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니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짐을 또 회복되어짐을 사람의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시켜주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인생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에 가진 게 없고도 손에 쥐어진 게 없고도 오직 주님으로 오늘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11절에 기록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있을까 보지 못하는 그 증거라 이겁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회개했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손에 손실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그 말이에요. 바로 아는 지식이 가장 더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방해가 해방되는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더니 나를 굶겨 죽이겠느냐, 나를 망하게 했느냐, 그 믿음들이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객관적인 사실을 관찰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체험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보았지만, 즉 나의 모든 소유물을 깎였지만 그것들은 쓰레기, 개에 던지는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 배출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하고 버린 모든 것은, 잡으세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되고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잡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야, 이 믿음이 뭔가. 그래, 성경에 보면 돌짝밭을 가는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화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보화를 발견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돌짝밭을 샀을까? 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진주를 샀을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는데 어디가 있더니 사도 바울이 비블 교인들한테 4장 마지막 절에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대여행을 다니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빌보 교회는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빌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우면서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열심히 성전공을 도왔어요. 성전공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한 것도 가라는 것도 자족하는 걸 배웠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이 싹이 나고, 너희가 심은 것이, 뿌린 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뭘 심었느냐 이거죠. 생명으로 뭘 심었느냐 이거죠.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왔던 건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왜 바울이 손해보는 감사에 물질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니까. 가진 게 없어, 소유한 게 없어.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생명의 주로 만났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주로 연합이 됐습니까? 그 생명의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푸시고 치우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손에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지만 다
사람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손에 봤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8절 보세요. 8절. 쓰레기로 여기냐. 그것은 내가 누구를 얻기 위해서? 자, 8절 후반절 보세요. 뭘 얻고 뭘 얻고? 배설림을 여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가정도, 삶도 주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주님 변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세요. 그래,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보면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라고 했잖아.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훨씬 가치가 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경 믿음 안에서 체험되면 주님으로 행하는 삶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가치가 없고 18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가치가 없고 쓰레기와 같은 것을 잃고 손해봄으로써 무한히 가치 있고 고귀한 이익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자신의 훌륭한 혈통과 두꺼운 지식, 지위 등과 같은 것을 버린 것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값진 지를 샀던 장사꾼처럼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엄청난 훨씬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특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특권을 누렸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이 뭐였습니까? 그 특권이 뭐냐 이겁니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바울의 실제로 삶에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리스도 한 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잃을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잃게 될 때 여러분 자신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 참 이 사람들은요, 내 육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건 제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랑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사랑해서 여러분이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축복하면 훨씬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부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축복하면 그게 다인가 아니에요? 육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란가 봅시다. 9절.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사람들이 봐야죠. 여기서 발견되기라는 것은 찾다, 얻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완전히 영화된 몸, 이겁니다. 영화된 몸.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때 그게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종말론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영혼이 가는 것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를 발견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죠. 그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요, 참 믿음이라도 의지가 필요해. 아,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하면 내가 의지로 나와 싸우라 했잖아요. 나와 싸워서 나 자신을 하나님 복종시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열려있으면요, 성령께서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심어줘야 돼. 하나님 심지 아니하면은요, 백날 천날 그걸 외워도 필요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 즉 하나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로 연합된 것을 얘기하죠. 자, 의롭게 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지 믿음이 그 방법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오늘 실은 설교를 하는데 바로 8절에 왜 모든 걸 손해로 여기는 것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럴까? 요걸 좀 열거를 시키려고 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수없이 증거되는 말씀들이죠. 수없이 증거되는 말씀이야. 자, 여기서 10절에서 11절을 봅시다. 9절, 10절, 11절 보면은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곧 이 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적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행동의 삶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알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너희가 받은 점 믿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확신 갖고 부르짖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 변화되기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로, 가정을 결혼이 좋은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진 거 없으면 하나님 책임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이건 기도를 또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안 해. 뭐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은 내 심령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내 심령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내 입술을 하나님 쓸 수도 있고 내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능력은, 지혜는 여러분 심령에서 나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입을 쓸 수도 있고 손을 쓸 수 있어. 발을 쓸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쓰임받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해. 나하고 내가 아주 형편없는데도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것. 전 인격적인 그 알매, 그 체험이죠. 그래서 안다는 거 인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있는 가장 친밀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 여러분 내 안에서 정하는 능력이 있어. 그 정하는 능력은 이기는 능력.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반대하는 능력이 있고 대적하는 능력이 있어. 이걸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내가 이겨내야 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금요 전에 때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에 오니까 그 저항하는 세력이 나를 공격하더라고. 근데 그냥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같이 짝짝꿍 하는 거 알았어. 참 이렇구나. 그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자기 이길 수 없으면은 그거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또 그걸 깨달았어. 그 안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 저항한 세력을 내가 부활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 뭐예요? 하나님 뜻이 선포되면 나도 그 세력이 저항해. 대적을 한다. 자신의 생명 속에 역사하기를 소원해야 되겠죠. 부활의 능력이. 이 능력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생명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바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머리에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본마다 같은 모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기를 원한다는 것 이상으로 내적인 본성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죽어야만이 내 적인 심령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모양 못 받더라.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내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내 안에 죄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 내 안에 죄가 죽어야 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다는 사람이나 이렇게 행동의 삶을 보면요, 속이 터져 못 살겠어. 왜냐하면은 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정말 힘써 애써야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성의 기간 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요, 성회 끝나고 나면 더 파릇파릇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내가 더 일어서야죠. 아이고, 성회 끝났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게. 말하자면 바울 자신이 율법적인 옛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 있는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내 신의 삶에 어떤 사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주권 안에? 주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계속 내 안에서 동참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육신에 편안한 거 쫓지 마세요. 육신에 편안한 것은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을 쫓지 말라고, 육신의 만족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그의 대속적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삶을 살으셨느냐?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주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선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야겠는가? 부활의 능력 좌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한 것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의 생명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 구속을 체험하는 값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 가면 갈수록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어찌하든지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까지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간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창대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온전치 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내 신령의 삶에서 바로 나타나. 그럼 여러분 삶은 뭐예요? 마귀는 요만히 그 보좌에서 참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삶도 이미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영생 생명의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마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밤낮으로 여러분 참수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참수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참수를 당하잖아요.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게 되면 참수한 자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성도를 실족으로 넘어게 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귀. 죄의 세력이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체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만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깨있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훨씬 가치 있는 게 누구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는 기도드립니다. 심령